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뇨?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자였는데. 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성경절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줘 십자가에 처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간곤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니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줬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뭐하러 돌아가요? 뭐하러 돌아가요? 덩어리들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자, 유장님, 뭐하러 돌아갔습니까? 예? 자기 생활 일터로. 왜요? 김난 선생님, 왜 터덜터덜 자기 생활 일터로 돌아갔을까요? 뭐, 그거 보고 얘기해. 그냥 얘기하면 되지. 자, 이제 절 보세요. 성경만 읽으면 있잖아. 까먹어요, 다. 성경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에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했을까요? 에이, 이제 볼 것 없다. 뭐 하자?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자. 어디 갔어요? 두 사람이 고향 가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진 동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만 가는데 발걸음이 어땠어요? 터덜터덜 내려갔어요. 왜? 실망과 좌절을 안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누가 죽으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왕이 죽으면 끝났어. 여러분 장기 해보셨죠? 장기하면 누가 죽으면 끝나요? 왕이 죽으면 끝나요. 아니면 장수 중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옛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것처럼 유력한 장군을 한 명씩 세워서 싸워서 지면 한 사람만 죽는데 전체 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망이었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제자들은 고통했을 겁니다.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운 사람은 베드로였을지 모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들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늘 계셨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탈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한테 그런 걸 물었다 그래요. 유교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 유교가 언제, 몇 년도에 있었는가? 자, 틀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혜린아, 몇 년도에 있었어? 바로 답이 안 나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대학생들 모른답니다. 유교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답니다.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응? 이상하죠? 우리는 옛날에 뭐 벽보나 포스터에 그 나오잖아요. 뭐 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응? 잊지 말자 6.25. 좀만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요. 몇 년도인지도 몰라. 광복은 언제였어요? 광복. 아, 야, 우리 갑자기 홍 집사님이 우리 중에 가장 우등생 같아. 응? 고맙습니다. 응? 우리가 잊지 말자 해놓고 까먹었어요. 얼마 한 세대가 뭐 지나가자마자 바로 까먹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우리가 성만찬 예식은 그거하고 다르지만, 전쟁하고 다르지만은 성만찬 예식도 잊지 말아요. 얼마 전에 그 일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어요.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들었는데 왜 성찬이 교회에서 사라지는가? 많이 하면 2번 한대요. 2번 한대요. 봄, 가을로. 그러다가 귀찮으면 안 하겠죠.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식일 수 있어요. 뭐 하는 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단지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성육신, 사역, 가르치심,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의 놀라운
구속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 또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그분, 갈릴리 호수, 그리고 골고다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족적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정말 자기의 살아온 삶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그가 우리 위에 행하신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를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억울한 죽음 위에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어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자신은 우리 위한 대속물로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은 외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로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서 놀라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바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위에 지키신 그의 몸과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역사하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사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식탁에 함께 하신 것처럼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성찬의 식탁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죠. 우리가 영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 같은 유교가 언제 있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다 몰라요. 서울대학교 대학생들도 대부분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한문도 제대로 못 씁니다. 자기 이름 못 쓰는 대학생이 무지무지 많답니다. 믿겨지세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아마 받아쓰기 해도 제대로 못 쓸 대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왜요? 요즘은 이상한 언어로 소통하잖아요. 잘 못 알아듣는 언어로. 무슨 이모티콘이나 무슨 희한한 그 단축된 언어로 서로 교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복판에서 역사의 끝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는 눈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땅이고 지금도 여전히 참 시끄러운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굿교제를 나누시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곧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 소망과 확실한 약속을 향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바라본 그 예수님, 교회에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여러분 저 밑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특별히 어르신들 볼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50년씩 60년씩 그 힘든 발걸음 뗄 적마다 계단에서 뭐만 바라봐요? 교회만 바라봐요. 처음엔 발면만 바라봤는데 능숙해지니까 교회를 보게 되더라고요. 위에 우리 목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할 겁니다. 이 성찬은 미래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성만찬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성만찬에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마시면 여러분들이 둘씩 짝을 져서 어떤 사람도 이 일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만찬식이 다 끝나고 다 끝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가시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꼭 두 분이 짝을 져서 함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부들은 부부끼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말 바라기는 자식들은 부모님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희원씨 아버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죠? 혜린이는 누구랑? 엄마랑.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날 해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이 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갖는 겁니다. 하임사님 아들 오셨어요? 하임사님 있어요? 같이 하면 되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마음속으로 또 예식을 통해서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참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서로의 발을 씻길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형제에 우애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업을 완성하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식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복받는 귀중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입니다.